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참 주님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지 소망을 품어봅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원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어저께 미리 올려줬잖아요. 어디 갔어? 이나가 올려줬는데 좀 기대를 했어요.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이 그 영어 찬양의 그 가사를 살리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아닌가 이런 기대하면서 좀 들어봤습니다. 이 찬송가, 이 영어 찬송가들을 이렇게 같이 보다 보니까 그 영어 찬송가 속에 나타난 그 의미는 우리 지금 번역되어져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너무 또 맛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편곡을 하고 이제 곡을 이렇게 붙였을 때 이런 그런 걸 살려서 찬양을 작곡을 하고 편곡해서 불러주면 참 그것도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찬양을 우리 이나가 다 골랐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곡 한 곡이 다 은혜가 됐어요. 은혜 되는 게 사실 또 이나의 그 뚝심을 보는 것 같아요. 참 뭐 잘나가나 뭐 이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딱 묵묵히 서 있는 저 모습이 참 귀하게 귀한 아들로 보입니다. 앞날을 주님께서 형통케 해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에스라 9장 한번 봅니다. 에스라 9장 4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할게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앉혔더니. 왜 사느냐? 이건 참 우리의 늘 질문하는 대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알면 목적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로 딱 정해줬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어느 순간에 역사의 종말이 와요. 시간의 종말이 우리에게 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반드시 그날이 올 때는 시간 개념을 초월하게 되잖아요.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기 못하기 때문에 영원이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 자체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떠한 존재로 있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을 가지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선생이다 그러면 선생이 가르치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고 학생이다 그러면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는 걸 열심히 하면은 그가 나중에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삶의 중요성, 그 가치라고 부여한다면
그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자식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보배라고 표현하잖아요. 세굴라라고, 언약 백성을 세굴라라고 표현해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는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그저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소속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중요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만한 가치를 부여를 내가 하면서 내 인품을 가지고 어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이 가치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사명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 보면은 그 사람이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에 따라서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흐릿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금세 구분하냐면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거 구분하고 간단해요. 천국 이야기라면 알아요. 천국 얘기하면 교회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가져지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진보를 이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죽음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세속성을 초월하고. 죽음이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오신 것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으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속성, 이 세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 개념이잖아요. 이 세속성에 대해서 그것을 초월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물질 초월이 가장 큽니다. 물질적인 것을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 돈은 이 조화로운 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돈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다 했잖아요. 돈이 많은데 돈은 없는데 건강하잖아요. 건강 가진 것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돈은 있는데 인격이 안 돼 있어요.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인격이 중심이 잡히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돈만 가지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이 이 속물건성이죠. 아주 나쁜 그런 모습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너무 많이 팽배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또 제일 큰 것은 은혜의 복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지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이 영적인 축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다른 건 안 가져도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 부여함을 경험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부여해지잖아요.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인품도 좋아지고 또 영의 충만함은 건강함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정신적인 이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건강에는 이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다 끼지 않습니까? 그런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표현했어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역병이다 그랬어요. 역병이래요. 자기를 주장해 자기 중심,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역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녕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가. 사실 하나님 섬긴 것보다 하나님 우리 섬겨준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럴 때가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에베네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쳐야 돼요. 그걸 개혁이라고 그러죠. 고쳐야 돼요. 이제 한 달 남아서, 올해도 한 달 남았는데, 새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산을 해야 되고요. 새해를 또 준비해야 돼요. 새해를 준비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을 좀 일찍부터 기도하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워졌지만, 이게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갖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사가 만사다 그랬잖아요. 인사가 지금 세워졌어요. 인사들 세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근데 이 시스템, 조직, 이것이 사람 세운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 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경험할 때 그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것인가. 사람들한테 상의할 거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한 다음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이야기, 저분 이야기, 그것이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계획을 다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조금씩 이렇게 맞춰가는 그래서 내년도의 비전들을 각 부서들이 이뤄가는 그런 사역을 이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내가 이루는 것인지 정말 내가 개혁 대상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개혁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영적 각성을 이루는데 나는 어떤 각성이 내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죄가 싫어지는 그 몸부림칠만큼 죄가 싫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고 알면 내가 아무리 따르고 싶어도 그걸 끊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 더 깊이 나가면 그것이 싫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내가 싫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안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갈등이 끊어지면 그 순간에요. 우리의 각종 카리스마가 임할 거예요. 각종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눈빛과 그 삶이 말하는 것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니까. 그런 결단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누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뤄가는 그래서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으쌰으쌰 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하면서 내년에 뭔가 되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힘을 넣어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 하는데 은혜를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은혜를 아는 것과 누리는 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얘기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건 말은 많이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개혁을 우리가 어찌 보면은 반드시 이뤄갈 우리의 과제예요. 근데 이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개혁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떻게 이루냐? 개혁은 말씀으로 개혁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개혁을 못해요. 오늘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주셨죠? 그런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는 한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개혁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뤘는가를 보면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개혁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결국 시작은 말씀으로 그리고 변화는 누구냐면은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개혁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 변화를 일으키는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볼게요. 에스라 9장 4절에 보면 이 죄들을 지은 거에 대해서 가증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떠는 자들이 있어요. 전 맥체인 하면서 항상 이것을 느껴요. 이게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것인가 이러다 보면
그게 꼭 저한테 오는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잘 이렇게 와닿을 때가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자들 속에서 죄 때문이다라고 알고 다 내게로 모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떨기 시작하니까 모여들기 시작해요.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그때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5절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항복에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손을 든다는 것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한다. 얼굴 들지 못할 만큼 나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까지, 머리까지 차 올라온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 그것이 하늘까지 닿을 만큼 이렇게 죄악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에요. 이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8절 끝, 9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같이 울타리를 우리에게 쳐주셨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도 10절에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며 해주실 것 다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다.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이제 주의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 다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말씀을 세우고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4절에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니까 우리가 돕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10장 2절 끝에 한번 보세요. 10장 2절 끝에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소망이 있는 것은 주의 교훈 명령을 준행하기로, 율법대로 행하기로 결심할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니 살다가 못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또 넘어지더라도 또 이렇게 살아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죄악, 역사 속의 죄악 다 소설하고 결혼한 자식까지 있는데 그 철을 쫓아내기까지 하잖아요. 사실 인륜적으로 할 수 없는 일까지 당하는 이런 개혁을 에스라가 해요. 느헤미야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13장 한번 봅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이것도 보세요.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하나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의 개혁도 말씀을 낭독하면서 시작돼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씀을 낭독하고요. 3절에 보면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있는 그 발람 이야기나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성벽 봉헌하는 날이에요. 13장은요. 성벽을 봉헌하는데 모세의 책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들, 섞여 무리라는 것은 그 출애굽부터 계속 나와요. 섞여 있는 무리들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게 섞인 무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 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섞인 무리들이 있는데 그 섞인 무리들을 여기서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그리고 그 이하로 쭉 내려가 보면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레인이 회복되어지고 정결례가 이루어지고 안식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리고 타락한 권력, 인적, 그 도비아에 대한 암몬 사람 도비아 권력, 힘, 이것을 갖고 있는 그를 내쫓아버리고요. 그리고 거룩해 되고 거룩해 하는 이런 역사가 느헤미야의 개혁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여호야다의 개혁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1장 보세요. 열왕기하 11장.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호야다를 참 멋지게 봐요. 예전부터 성경 볼 때마다 참 여호야다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1절 보면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쓸데없는 짓 하다가 죽었잖아요.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같이 관여했다가. 그러니까 그 아달랴는 누굽니까?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이세벨의 딸이란 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악해요.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이 가서 아합과 그 사돈 관계를 맺는 바람에 이렇게 이 타락하게 된 그 딸을 데려다가 심어놨다가 이런 우르병하죠. 그래서 다윗의 왕손들을 다 멸절하려는,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끝날 뻔했어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요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 당하는 중에 빼내요. 그의 유모 침실에 숨겼다가 아달랴를 피해놨다가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놓잖아요. 그동안 이제 아달랴가 이제 통치하고 있는, 그때 7째 때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이 고모부죠. 어찌 보면요. 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도 백부장들을 불러놓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탁지인들을 죽이는데 숨겨놨다가 언약을 회복을 위해서 분을 일으키는데 17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갖고 결국은 아달랴를 죽이죠. 16절 보면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달랴가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그 죽임을 당하고 왕을 세워놓고 이제 세우고요. 17절 보면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바알의 산당에서 헐어버리죠. 우상을 철저히 깨뜨려요.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또 제사장도 죽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한다. 이 수직한다는 것이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성전을 새롭게 하고요. 19절에 보면 그 왕궁에 이르는 그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는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게 되는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기 때문에 이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에 대해 개혁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개혁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선포하며 행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땠을까? 열왕기하 18장 볼게요. 열왕기하 18장 보면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 모든 행위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가장 바르게 살았던 이상적인 왕이 히스기야예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놋뱀이라고 했던 느우스단이라고 얘기해요. 놋뱀을 우상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거 쇳덩어리뿐이 아니다. 이 느우스단이라는 것은 이
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쇳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그냥 노시다. 그러면서 부숴버리잖아요. 그거를요. 6절에 여호와께 연합하고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6절에요.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고 이제는 개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뒤에도 부수고 깨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모세의 명령의 계명을 지키면서 히스기야도 개혁했다는 내용이 쭉 있어요. 요시야의 개혁 한번 볼게요. 열왕기 하 22장 봅니다. 열왕기 하 22장 8절에 보면은요. 요시야는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기, 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한 20여 년 지나서 멸망하게 돼요. 이 요시야가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시야는 가장 탁월한 종 중에 하나예요. 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행하는가 보십시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2절 보면은 22장 2절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그런데 실기야가 사반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가요. 10절에 보면 사반이 왕 앞에 읽으니까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해요.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13절에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지 않음이 진노라는 것을 알고 23장 1절에 보면 왕과 모든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2절에 왕이 성전에 올라가고 모든 백성을 막론하고 왕과 함께 했는데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언약책을 발견한 책을 모두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단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법도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니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4절 이하로 보면요. 어떤 개혁을 하나 보세요. 성전을 개혁해요. 4절 끝에 보면은 그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그릇들 다 성전 밖으로 내놓죠. 불살라버리고요. 재로 만들고 베델로 가지고 가고 또 산당에서 분향했던 것 5절에 우상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하버리고요. 바알과 해아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 분향했던 자들 다 폐하버려 숙청하는 거죠. 6절에도 아세라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빻아버리고요. 묘지에 뿌려버려요. 7절에 보면 이제 남창의 집도 헐어버리고 분향하던 제사장 산당들도 더럽게 했던 것들 다 헐어버리고 9절에도 산당의 제사장들 제단에 못 올라가게 하고요. 왕이 또한 이 도벳을 더럽게 하는 이 몰렉에게 제사드렸던 자녀를 불로 지나게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게 버렸다. 태양수레 이런 것들도 이게 태양 숭배 사상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 다 불살라버리고 12절에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 등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어요. 이 므낫세는 누굽니까? 고조할아버지예요.
아하스가 세운 것들, 그리고 므낫세는 할아버지죠. 이 요아스에 비하면요. 그런 고조 할아버지들이 만들어놨던 그 모든 죄악들까지도 다 쏟아버리고요. 13절, 14절로 걔도 계속 그모스, 밀곰, 아사론, 모압들이 그런 그 석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해골로 그것을 채워버리고 15절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어버리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 만들고 알사라 목상도 불살랐죠. 그 16절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버려요. 이 부관참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꺼내서도 다시 한번 처단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이 300년 전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그 이야기예요. 그 300년 전의 이야기까지도 무덤을 사서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다 뒤엎어버려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인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런 정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상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살기로 작정된 공동체 속에서 이런 개혁운동을 우리가 일으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중요한 존재냐, 내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말씀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리고 살아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부터 시작되어져서 결국은 공동체를 변화시키잖아요.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좋은 걸로 한다래도요, 그렇다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가는, 말씀대로 해보자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려는데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깨 동무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만 안 하려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좀 지양하고 말씀대로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한데, 오늘 예배 끝나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맥체인 이야기 들었던 걸 가지고 이야기해보고,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다, 그리고 자녀들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어내고, 이게 바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보다 보람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데까지